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댁에서 해외에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환한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또 혼란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몸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긴 아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우리 여호와는 주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주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목적 없이 방황하고 늘 머뭇거리며 주저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도록 삶의 목표는 더 분명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등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영훈 목사님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종인 안수집사님, 김지희 권사님 어려운 중에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황망하게 불러가지 않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학생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기숙사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신앙을 훈련하고 또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함께 선교하고 그런 귀한 공동체인데요.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해서 우리 학관 모임을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학관 학생들도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예배 후에는 곧바로 회의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교우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 사정과 형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말씀하기 어렵다면 형편을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기회 되면 또 찾아뵙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체적인 프로그램 스케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대학교회인 이유가 우리 한남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회가 아니라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젊은이들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선교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이 우리 대학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악전고투를 하고 계세요.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권상덕 목사님, 그리고 태국의 신주영 선교사님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고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귀하게
참되고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를 불러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실 것을 압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넘치게 바라지 않으며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과 또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항상 깨어있는 영혼을 갖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주께 감사할 이유를 뺏어가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께 두게 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저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며 어느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연로하신 저희 교회의 한 분 한 분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귀한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각 부서에서 애쓰며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가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뻐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복된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조용훈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의 본문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사랑의 주 예수 특송 후에 조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한 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을 것 같고 또 비교적 소상하게 에베소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을 법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강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테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멀리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혹은 이것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중보 기도 내용 중에 바울은 왜 하필이면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을까? 그 답은 첫 번째 읽은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이미 유대인 율법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에 능통한 데다가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지 아직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또 순회 전도를 떠난 그 즈음에 바울이 마침 에베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 이외에 요한이 그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더 본질적인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 사도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도 뜨여진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마치 소경과 같아서 길을 찾지 못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자칫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믿음으로 보건대 예수는 이단이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미혹된 무리였습니다. 그는 이단을 박멸하는 것, 그리고 이 미혹된 무리들을 잡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는 허가증을 받아 가던 길에 강렬한 빛에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땅에 고꾸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음성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가 안수를 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시력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이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열심을 낸 것과 같다. 그런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은 일찍이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진리이기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아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보려면 안경이 아니라 현미경을 필요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새로운 눈, 다른 눈을 우린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영적이 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영적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 풍성함, 그리고 참다운 용기입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18절 초반을 보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문학가였던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 지옥편이 나와 있는데요. 앞쪽은 천국편이고 그 지옥문에는 아치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 밑 지하 세계, 어느 공간, 어느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유적이죠. 성경은 지하 어떤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그 상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는 그 마음,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은 지옥 같은 나라, 그래서 헬 조선을 외칩니다. 어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진심이 아니겠습니다만 어른들이 간혹 입에 담는 말이 얼른 죽어야지,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과
목표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소망과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움직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고 그 미래의 눈으로 어렵고 힘든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 달려가는 미래의 목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은 것이라고 하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이, 목표가, 삶의 꿈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내 안에서 생겼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생긴 소망은 대부분 탐심이나 야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성가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거의 탐심과 야심을 좋게 포장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 내면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사람, 탐심의 사람, 야심의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심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은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신앙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우리를 연단시켜, 그리고 그 연단은 단련된 인격은 마침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현실 세계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때로는 엉뚱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는 조롱을 받고 심하면 박해도 받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한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만큼 박해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만큼 소망 가득,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내면이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현실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6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 훨씬 넘었으니까 글쎄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계산조차 힘이 듭니다.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족해졌는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 가운데 누려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숯불 갈비로 대박이 난 졸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느 날 우아한 옷차림으로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아가, 이제 숯불 연기는 잊어버리자. 고기 뒤집는 것도 잊어버리자. 우린 부자야. 그러니까 누려야지. 그때 마침 띵동하고 벨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두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네, 갑니다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몸이 벨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소득은 계산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늘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60불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탐욕과 야심의 욕망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너희가 기근을 맞이하리라. 그것은 물과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상속 혹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 18절에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써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상속받는 선물로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종의 자녀와 혹은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많이 가진 듯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늘 모자라고 궁핍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인의 자녀는 그의 재능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성품과 상관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많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래도 요만조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도 성품도 별로인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공평해 보이는 일,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재물로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기쁨과 풍성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영의 눈이 밝아질 때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루하루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을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 느끼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는 직업인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덕은 용기입니다. 중세의 대신학자였던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적 용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순교자였습니다. 군인은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하지만 순교자는 인내와 믿음으로 싸웁니다. 군인은 상대를 힘으로 제압을 하지만 순교자는 견디고 참아냄으로 승리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군중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고 권력자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냥 무력하게 아주 힘없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참았고 모욕을 견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용기이고 참 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양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순교할 걱정도 순교할 필요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리를 따르고 양심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년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밀레토에서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용감하게 그 길로 내닫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아마도 가지 말라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유협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돈이나 권력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면의 힘이고 견디고 참음으로써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 엄청난 힘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내면에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협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칭찬받을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캠퍼스에 있다 보니 지적인 면도 많습니다. 뭐든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자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인간적 지식이 제 아무리 많더라도,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다 하더라도 만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된다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들의 눈이 떼어진다면,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 바울처럼 그가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면 절망의 시대에도 우린 여전히 소망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족합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시대에 우린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뚜벅뚜벅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드렸던 중보기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라야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당신을,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과 영적 충만함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함산 졸량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굶주림, 욕망의 갈증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면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아가 우리 대학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저희들 기도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물질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받아주시며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적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는 월정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영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족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또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영과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의 가정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 또 대학생들 저희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적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에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여름학교 또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인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힘있게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과 기도 제목과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대학교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